반갑습니다. 저는 앞에서 소개해 주신 대로 최정기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불과 몇 달 전에 학위를 마친 그런 사람이고요. 한국에 들어온 것은 지난 봄에 들어와서 신학교에서는 내학국제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참 여러분 친교회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성서침례교회의 이 친교회가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친교회 안에 역사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없다는 그런 상황에서 고 장도환 목사님과 김생 전 총장님께서 저에게 이 길을 갖고 보내주셨고요. 많은 교수님들께서 저를 그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는 별로 망설임 없이 이 역사신학이라는 주제를 택하게 되었고, 또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이 개인주의에 젖어있던 이 미국의 목사님들이, 미국의 교수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누가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감동을 받으시는 것도 제가 느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한 것은 바로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쁘게 받으신다면 저는 여러분의 것이고, 또 여러분은 또 저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안에서 연합되어 있고 하나가 된 그런 공동체 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7내교회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역시 신학교 때 배웠던 제7내교 이야기라는 그 책이 감동이 돼서 제가 이 분야를 연구하게 되었던 거고요. 지난 서울친교에서 말씀드렸듯이 1시간 동안이나 제가 논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그 방대한 주제를 다 다루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한 학자의 한 가지 이론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소개할 인물은 제7내교 운동의 유일한 신학 박사였던 발타자르 휘마이어라는 그런 신학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감리교 하면 그의 아버지로 좌 웨슬리를 떠올리고요. 물론 장로교 하면 좌 칼뱅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루터교회는 당연히 마틴 루터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침례교회는 누가 있는가 생각할 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모르는 것이 장점이기도 하죠. 누군가를 너무 우상시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자, 그렇지만 이 종교개혁 당시에 한 사람의 아주 뛰어난 탁월한 신학자가 한 사람 있어서 침례교회의 신학을 많은 부분에서 정립해준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생애를 보시면 1481년부터 1528년까지 되어 있는데 1528년에 그가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의 생애는 갑자기 짧아졌던 것이죠. 훨씬 더 오래 살았더라면 아마 더 많은 학문적인 업적으로 더 이 후대의 신앙인들에게 귀한 신학을 남겨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타자르 휘마이어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나서 그의 교회론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타자르 휘마이어의 생애에 있어서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의 스승이 바로 누구였냐면 존 에크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존 에크라는 사람은 카톨릭을 대표하는 아주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라이프치히에서 1918년에 카톨릭과 논쟁을 벌일 때 마틴 루터의 3대자가 되었던 그 카톨릭 신학자가 바로 요한 에크였는데요. 이 요한 에크의 애제자가 바로 발타자르 휘마이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에크 밑에서 그가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에크가 학교를 옮겼을 때 그 자리를 스승의 자리를 이어받아 거기에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승이 잉골슈타트 대학에서 또 부르니까 거기를 따라가서 거기서 박사 학위를 받고 또 그 스승과 함께 그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이렇게 2번이나 교수가 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이 휘마이어는 대학 강단과 자기의 스타일이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겐스부르크라는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가장 큰 체프의 설교자가 됩니다. 자, 이 휘마이어는 굉장히 학식도 많았지만 굉장히 연설도 잘하는 그런 달변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도시에 갔더니 그 도시에서 중세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나 미움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레겐스부르크에서도 역시 유대인 축출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휘마이어는 그 도시의 설교자로서 유대인들을 반대하고 그들을 축출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반대하는 설교를 해서 그 마을 사람들, 그 도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쫓아내는 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회당에 있던 자리를, 그 회당을 허물고 그 자리에
아름다운 마리아에게 바치는 셰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셰프를 짓는 동안 죽었던 일꾼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몇 가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레게스부르크 그 성당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 되어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 도시로 모여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발명가였던 그 명설교자였던 휘마이어는 그 순례로 온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중세 크리스천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아주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되었고요. 그 설교자로 말미암아 레게스부르크는 굉장히 많은 그 소득이 도시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돈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 도시에 있었던 도미니크 수도회가 이 휘마이어를 또 질투하면서 시 당국과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을 피해서 이 휘마이어는 조그만 남부 독일의 소도시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거기가 말츠부트라는 곳입니다. 자, 그 도시는 스위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작은 소도시였는데 그 도시로 이주를 한 것이 바로 그의 운명을 바꿔놓게 됩니다. 이 조용하고 시간이 많은 곳에서 그는 드디어 종교 개혁자들, 특히 마틴 루터와 그런 여러 개혁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종교 개혁에 비로소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스위스에서는 지금 쯔빙글이라는 사람이 그 스위스의 대표적인 도시 쥐리히에서 종교 개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쯔빙글리의 종교 개혁에 이 휘마이어가 기꺼이 합류하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쯔빙글리와 처음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함께했던 이 휘마이어가 점점 유아 세례의 문제를 가지고 그와 갈라서게 됩니다. 자, 이미 쯔빙글리의 제자들 중에는 자기의 스승 쯔빙글리와 이 유아 세례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이 유아 세례를 옹호하는 것을 반대해서 결국 1525년 1월 21일에 최초의 성인들의 침례를 주는, 믿는 자의 침례를 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전부터 유아 세례에 대해 의문을 품어오던 이 휘마이어는 바로 이 쥐리히에서 일어났던 이 재침례교 운동의 사람으로부터 자기도 재침례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본인도 바로 그 4월에 그 부활절에 본인이 침례를 받고 자기의 교구민들에게 한 300명쯤 되는 교구민들에게 같이 침례를 베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츠부트라는 도시는 바로 재침례교 도시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 막 농민 전쟁이 그때 종교개혁을 말미암아 농민 전쟁들이 발발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수많은 농민 반란군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카톨릭 군대가 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휘마이어는 그 도시에서 재침례교 도시를 세우는 데 성공을 했지만 결국 얼마 못 가서 그의 12월에 피난을 나오게 됩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나온 나머지 좀 안전한 곳으로 갔어야 되는데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이 쯔빙글리가 있는 쥐리히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쯔빙글리가 이 재침례교도인 휘마이어를 잡아다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자기 입장을 철회할 것을, 개종할 것을, 원래의 신앙으로 돌아올 것을 강요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자기의 입장을 철회하는 문서를 읽으려고 시의회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있다 말고 이 휘마이어가 마음이 분노가 일어났는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오히려 믿는 자의 침례를 찬송하는 그런 주장을 그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두 번째는 이 휘마이어가 결국 그 압력에 굴복하고 말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종교개혁자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마틴 루터고 그 다음이 쯔빙글리죠. 근데 쯔빙글리보다 오히려 이 휘마이어는 학식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쯔빙글리는 석사 수준의 공부만 했었고, 그러나 단지 그가 쥐리히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에 그 시의회의 후원을 입는 그 권세를 입고 있었고, 반면에 휘마이어는 조그만 소도시의 그런 사제였기 때문에 결국 그 권력의 그 힘에서 그가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자기 입장을 철회하면서 쥐리히에서 도망가서 종교의 자유가 있던 모라비아 지방에 가게 됩니다. 니콜스부르크라는 도시에 가서 또 한 번의 그는 성공적인 재침례교 개혁을 거기서 이루게 됩니다. 그 도시에서는요, 통치자였던 리히텐슈타인까지도 침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6,000명 정도라고 알려진 그 니콜스부르크라는 도시 전체가 바로 이 에나베티스트 도시가 됩니다. 거기에서 비교적 평안한 18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휘마이어는 많은 책을 저술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책들이 오늘날까지 잘 보존되어 오면서 재침례교 운동의 큰 신학적인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책들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8개월 후에는 이 리히텐슈타인도 그렇게 높은 귀족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높은 그 공작이 휘마이어를 넘겨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도 압력에 굴복해서 자기가 사랑하지만 아끼는 지도자지만 결국 그를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휘마이어는 몇 달 동안에 감옥 생활을 하면서 계속 카톨릭 신앙으로 돌아올 것을 회유받고 강요받고 하지만 이번에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1528년 비엔나에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였던 엘즈베스라는 여인도 결국 3일 후에 다뉴브 강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되죠. 자, 그가 저술한 책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한 책이 있어요. 이교도와 그들을 불태우는 자들이라는 책을 1524년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 중에 아주 명저로 알려진 믿는 자의 침례에 관하여라는 책이 1525년에 쓰여졌습니다. 바로 구약의 할례와의 병행성을 들어 유아 세례를 옹호했던 쯔빙글리를 반박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루터의 예정론을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두 권의 책자, 자유의지에 관하여라는 두 권의 책자를 쓰는데, 그래서 이 제7교회의 신앙이 오늘날 우리가 아르미니안으로 알려진,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상당히 강조하고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이유는 바로 이 발타자르 휘마이어가 마틴 루터를 반대해서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주장했던 마틴 루터에 반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던 휘마이어를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자기의 회중들을 위한 교리 문답서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제7예교는 무기 사용과 국가의 공무원이 되는 것 자체를 아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반대해서 국가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종이고 국가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죠. 그리고 군대를 찬성하고 공무원이 되는 것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 외에 번징에 대한 여러 책자들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것은 그의 많은 사상 중에 바로 교회론입니다. 자, 왜 교회론이 중요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그 구원론의 문제를 가지고, 구원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마틴 루터가 카톨릭 교회에 반대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그렇지만 구원론만큼이나 중요했던 것이 당시 교회론이었습니다. 자, 무엇이 참된 교회이며 또 특별히 교회의 의식인 침례와 주의 만찬이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가를 가지고 그때 개혁자들 간에 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제7예교는 구원론에 있어서 물론 차이는 있었지만 마틴 루터와 그렇게 대립할 만큼 다른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차이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7예교회와 일반 프로테스탄트를 갈라놓은 그 이슈는 바로 교회론이었습니다. 자, 쯔빙글리와 루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주의 만찬의 문제로 결국 화합을 이루지 못하게 되죠. 루터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로 그 떡과 포도주에 있다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가톨릭 교회의 화채설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 떡과 잔에 있다는 그런 동체설을 폈죠. 자, 그런데 쯔빙글리는 거기에 반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믿고 있는 기념설을 주장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단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의식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지 희생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는데, 서로 이 입장 차이 때문에 프로테스탄트 운동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쯔빙글리와 주의 만찬 문제를 공유하면서도 동의하지 못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침례의 문제 때문에 쯔빙글리와 제7예교가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자면요, 구원론 때문에 카톨릭 교회가 프로테스탄트와 갈라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론 때문에 프로테스탄트 운동 자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휘마이어는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제7예교의 구원론과 교회론을 대변하는 신학자였습니다. 자, 그가 추구했던 교회는요, 자유롭게 모인 선교적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는 국가나 어떤 다른 교회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자, 휘마이어의 교회론에 대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자, 그가 우주적 교회와
지방교회를 구분했다는 사실입니다. 예. 제 눈이 나빠서 제 인프로젝터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 큰일 났네. 제가 마이크를 뒤로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주적 교회인데요. 그가 말했던 우주적 교회는 모든 성도들,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지상에 어디에 있건 한 하나님,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안에서 모이고, 에베소서 4장이죠. 그 안에서 연합되어 그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는 바로 우주적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봤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몸이 지방교회를 말하나요? 우주적 교회를 말하나요? 휘마이어에 의하면 그것은 우주적인 교회를 말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성경적으로는 지방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또 우주적인 교회 둘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도 바울이 비유를 하고 있죠. 어쨌거나 휘마이어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며 성도들은 그 지체가 되는 온 우주적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방교회, 지역교회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역교회라는 것은 가르침과 침례와 주의 만찬과 선교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지역적 모임 또는 교제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우주적 교회가 구체적으로 모인 그 우주적 교회의 한 부분을 이루는 교회들이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재밌게도 우주적 교회와 지역 교회의 그 차이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카톨릭의 그 영향을 받아서일까요? 우주적 교회는 무호하다고 봤어요. 교회는 흠이 없다. 흠이 없고 완전한 교회여서 무호한 데 비해서 지역 교회는 반면에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자, 또 한 가지 보면 이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는 비가시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톨릭 교회는 자신이 우주적 교회임을 주장하면서 항상 교회는 가시적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보기에 이 중세의 카톨릭 교회는 너무나도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진정한 자신의 백성과 이 현실적인 교회는 다르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휘마이어는 또 놀랍게도 이 카톨릭 교회와 함께 아니다, 진정한 교회는 다 가시적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참된 교회의 표지로 침례와 주의 만찬과 권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을 좀 아시면 그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모두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 얘기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참된 복음의 선포와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식 혹은 성례를 적절하게 시행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표징이라고 하는데, 방금 본 그 휘마이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이 물론 정확히 선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의식, 침례와 주의 만찬과 권징이 제대로 실현될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계속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침례론을 보겠습니다. 그가 생각한 침례는 바로 신자들의 침례였습니다. 자, 침례는 그때 당시 유아들이 주로 어릴 때 아기로 태어났을 때 그 원죄를 씻어내기 위한 의식으로 카톨릭은 세례를 주었죠. 자, 그러나 개혁 교회들도 여전히 유아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시민이 되는 것과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똑같았죠. 자, 그런데 이 휘마이어는 놀랍게도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 그 복음의 교리를 알고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람만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휘마이어는 바로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외적이고 공적인 간증으로서 사람들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침례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공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회심 체험만으로는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통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간증하고 고백함으로써 교회의 일원이 될 때 그는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봤어요. 자, 거기 보면 오직 믿음이 의롭게 만들어주지만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다. 대담한 주장이죠. 이신층의 교리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반드시 공적인 고백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침례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서약이었습니다. 맹세였어요. 신앙 공동체에 대한 나의 맹세입니다. 회중 앞에서 공적으로 구두로 하나님께 헌신함을 서약함으로써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요. 그 서약 속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 것을 내가 동의하고 또 특별히 교회의 권징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교회의 법적인 치리에 내가 굴복하겠다라는 그런 헌신의 표시로 하는 것이 침례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에 주의 만찬이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의 주의 만찬을 교육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매우 간단히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의 만찬은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칼슈타트와 쯔빙글리가 마틴 루터를 반대해서 이 기념서를 주장했기 때문에 제7리 교도들이 또 기념서를 주장한다는 것이 그렇게 큰 종교개혁의 이슈가 되지는 않았어요. 자, 그렇지만 주의 만찬에 있어서 역시 기념서를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렇게 공적으로 고백하는 서약이라면 재미있게도 주의 만찬은 거기에 상응하는 서로에게 대한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공적인 서약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을 시인함으로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그 서약을 하는 행위가 바로 주의 만찬이었던 것입니다. 침례는 한 번 하고 주의 만찬은 계속 그것을 실행해야 하죠. 그 다음에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몸과 피에 대한 외적인 상징으로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희생하신 것만 기념할 뿐만 아니라 이 희생을 기억할 때 우리도 또 동일하게 나의 이웃을 위해 나도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행위였습니다. 자, 읽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만찬의 떡과 잔을 통해 서로 교통하는데 이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 모두를 위해 나누어진 것처럼 우리 모두의 몸과 피도 나누어져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굉장히 그리스도의 구속적 행위에 우리 자신을 동일시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면 침례나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건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건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휄마이어에 있어서 교회는요, 이 지역 교회가 우주적 교회의 딸이라고 보았어요. 이 우주적 교회가 어머니라면 그 지역 교회들은 그의 딸이다. 그런데 그 딸에게는 그 어머니에게 주어졌던 그 권세, 즉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죄를 메고 풀 수 있는 마태복음 16장과 또 18장에 나와 있는 그 권세가 죄를 용서해주는 그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이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열쇠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열쇠를 찾았는데 한 열쇠는 뭐냐면 바로 죄 용서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죄 용서를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믿는 회중을 만들고 침례를 베풀므로 그를 회중 가운데 받아들여줌으로써 구원하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의 열쇠는 뭐냐면 출교시킬 수 있는 이번에는 부정적인 측면의 열쇠입니다. 즉 어떤 형제나 자매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못할 때 교회 밖으로 내쫓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7리 교도들은 이 권징이라는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굉장히 아주 엄격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그 공동체의 순결을 유지하고 자신의 교회의 그 순수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바로 여기서 마태복음 16장과 18절에서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휄마이어의 교회론을 다 살펴봤고요. 간단하지만 그의 교회론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상적으로 다가온 것은 그가 교회의 권위를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의 교회론은 어떤 면에서 카톨릭 교회의 것하고 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죠? 일단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는 못을 박았어요. 자, 여러분 이제 머리가 이제 골치 아프게 돌아가죠? 교회 밖에는 정말 구원이 없는 것인가? 또 교회에게는 죄인을 용서하고 징계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굉장히 카톨릭 교회적인 느낌이 됩니다. 그렇지만 카톨릭 교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리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을 강요할 수 있었죠. 국가의 권세를 등에 업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교회가 아니라 휄마이어가 생각했던 교회는 그 뭐예요? 자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들이 모인 그 공동체를 의미했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밖에는 구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많이 전합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나서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데 혹시 그들이 교회에 덧붙여지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그냥 돌아서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은 정말 구원받은 것일까요? 휘마야의 기준에 의하면 그들은 완전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좀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논쟁하고 싶으시면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셔도 좋은데요. 자,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교회지요. 그래서 교회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를 구주와 주로 섬기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접을 했지만 우리 교회에 올 수가 없어서 그냥 원래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그 교회에서 신실하게 생활하도록 우리가 권면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상태로 내버려 두면서 그냥 주님을 영접했다고 믿고 돌아서는 것은 목회자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나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없다라고 빈마이는 보았습니다. 자, 사실 교회와 구원을 구분시킨 것은 서양의 개인주의적인 사고죠. 이것은 개인주의라는 그것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봐도 어디에도 없는 신앙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와 공동체가 되게 하고 또 우리를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시켜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되지 않도록 나는 교회와 상관없이 나는 혼자 구원받고 자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개념을 혹시라도 심어주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서구의 역사 속에서 나온 계몽주의 이래로 서구 문화에 들어온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교회의 권위로서 또 교회의 죄를 묻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이 너무 가톨릭 교회에서 남용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의 권위, 즉 죄를 용서해 주기도 하고 그에게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도록 형벌을 내리는 그 교회의 권세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징계를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정말 잘못한 형제가 있어서 그를 쫓아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바로 옆교회에 있는 옆교회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는 아무 생각 없이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고 또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징계를 제대로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교회에게 죄인들을 용서하고 또 반면에 그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를 징계를 내릴 수도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은 바로 교회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침례 교도들은 이 권징이라는 것을 비록 때로는 너무 엄격하게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분열을 조장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권징을 신실하게 실행함으로써 그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낼 수가 있었어요. 그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교회 공동체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징계를 신실하게 행했던 거 알고 있죠? 그때도 역시 핍박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규율을 엄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했었습니다. 바로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 재침례 교도들은 바로 이 권징을 실현했는데 바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행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로 이 휘마야의 공헌은 신자들의 침례를 통한 신자들의 교회를 그 이론을 정립한 것입니다. 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아 세례를 반대한 것이 재침례교도들이 제일 처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미 비텐베르크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 도시에서 유아 세례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것과 어른의 침례를 다시 시행하는 것은
소위 재침례를 시행하는 것 사이에는 불과 뭐 논리적으로는 뭐 거의 같은 거지만 그걸 시행하는데 수년이 걸린 겁니다. 유아 세례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다들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어른에게 침례를 주는 사건이 나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1525년 1월에 펠릭스 마치의 집에서 여러 젊은이들이 서로 침례를 주면서 그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개신교 신학자들이요, 그 할례와의 병행성을 들어서 유아 세례를 옹호합니다. 또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그런 구절을 가지고 유아 세례를 옹호하죠. 자, 그런데 이 휘마이어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효과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침례를 받은 자, 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물침례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근거해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라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어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침례를 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의 그 신학적인 입장을 봤을 때 휘마의 주장이 훨씬 더 츠빙글리의 주장보다 훨씬 더 성경적인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는 자가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음으로 진정한 교회의 회원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교회론입니다. 자, 오늘날 현대교회에서요, 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국가교회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바로 자유교회,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해방된 그런 자발적인 신앙의 공동체를 주장했던 그 자유교회와 그리고 또 회중주의입니다. 이 자유교회는 스스로가 자신의 교회 일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목회자를 우리의 목사로 삼을 것인가? 그 문제는 위에서 결정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 회중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중주의 원리죠. 그리고 자신들이 교회의 11조를 통해서 이걸 위에다 갖다 바치지 않고 자신들의 교회를 위해 재정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처음으로, 최초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휘마이어는 그런 원리를 가장 분명하게 매우 이른 시기에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보아도요, 이 휘마이어의 교회는 상당히 현대교회에 맞고 옳다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자들의 침례를 통한 신자들의 교회를 이론을 정립하는데 휘마이어가 큰 공헌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휘마이어의 신앙을 보면서 또 깨닫게 된 것은 내적인 은혜와 외적인 의식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휘마이어는요, 성령의 침례를 받은 자들이 물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요, 성령의 내적인 역사만 강조하고 외적인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성령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재침례 교회들 중에도 그런 흐름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있었지만 이 재침례 교도의 신학자로서 그는 내적인 성령 침례는 반드시 물침례라는 외적인 의식을 통해 인정받아야만 참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보았고요. 역시 개인적인 회심은 바로 신앙의 공동체에 참여할 때 비로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내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침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내가 표현을 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의 서약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실현할 것을 다짐해야만 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그 성령주의의 그 어떤 극단적인 것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카톨릭 교회에 참석하든 루터 교회에 참석하든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적인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내적으로 내가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그걸 경험했다면 그 외적인 의식이나 교회의 생활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편의 극단에는 누가 있습니까? 카톨릭 교회가 있죠. 카톨릭 교회의 의식주의가 있습니다. 혹은 성예전주의라고도 할 수 있죠. 침례나 주의 만찬은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이 됩니다. 침례는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고요. 주의 만찬도 역시 죄 용서의 은혜를 전달해 줍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이 너무 외적인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마술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 중세의 신앙인들은 그 교회의 그 외적인 형식에만 집중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 휘마야의 교회로는 그 아주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죠. 내적인 신앙을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외적인 형식을 무시하지 않는 그 밸런스를 잘 잡고 있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침례도 주의 만찬도 모두가 분명한 내적인 은혜를 확신한 사람들이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었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주의 만찬의 공동체성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은 그냥 제가 좀 많이 인상적으로 배운 점인데요. 물론 주의 만찬에 있어서 수직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그것은 두말할 나위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걸 기념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휘마야는 거기서 더 나가서 이것은 서약의 행위다. 이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이 피, 그 희생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나도 똑같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렇게 나도 희생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서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우리는 주의 만찬을 하면서 그런 의미를 충분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 너무 좋고요. 자,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면서도 우리가 딱 한 가지 닮을 수 없는 게 있죠. 모든 인류를 위한 그 희생 제물이 되신 것만은 우리가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가만히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짐한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해서 그를 죄로부터 건져주는 행동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삶의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고통을 짊어짐으로써 그들을 구원하는 행동,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죠.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제사장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것이죠. 물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역할을 가장 잘 감당하셨지만 우리도 역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다른 성도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 그럼으로써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주는 그 삶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치유와 회복의 목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임을 친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계신지 저도 잘 알고 있고 주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목회자로서 교회를 위해 당하는 그 고생을 통해 교회가 치유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로서 당하는 내 고생은 그저 소비되고 허비되는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을 통해 인류를 구속하신 것에 우리가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고통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요, 나의 고통 당하는 이 모습이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구속의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그 조지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사모님이 휠체어에 앉아 계십니다. 어디 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떨어지시면서 그 목 아래로 마비가 오셨는데 그것이 정말 심하셨을 때는 목 아래로 거의 움직이실 수가 없는 상황이셨습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을 볼 때 제가 공부하던 중에 잠깐 유학 중에 와서 그 모습을 배웠을 때 저는 참 감동이 됐어요. 우리 사모님은 얼마나 열정적이셨는지 막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다가 이제는 휠체어에 꼼짝없이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그 신세가 되었을 때 아마 속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말 놀라운 모습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이 고통당하고 계신 그 모습 자체가 저희 마음에 굉장히, 저도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박사과정하면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고통당하시는 그 사역자의 한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목사들의 고통,
사도 바울이 말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이 부족하다는 뜻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구속하기에 부족하신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목사들이 그 나머지를 채워가야 한다는 뜻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던 그 희생이 계속해서 그의 종들을 통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치유가 필요하시죠? 글쎄요.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계속 고통당하셔야 교회는 치유받고 여러분들의 고통을 통해 교회는 나음을 입게 됩니다. 계속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 그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하시면서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어 그분이 당하신 그 희생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희생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서천예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 정말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너무나도 애쓰고 계시고 고생하고 계신 것 주께서 잘 아십니다. 이 목사님들의 마음에 주여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을 위해 당하는 이 고통을 정말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고통당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 목회자들이 교회를 위해 당하는 그 희생과 그 아픔과 그 수고가 교회를 세우고 형제자매들을 낫게 하며 그들을 구원하는 행위가 된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하신 목회자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장중에 귀하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제사장들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의 소중함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꺼이 주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사모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